할렐루야. 예, 오늘 주와도 어른 예배 이렇게 참석하면서 이렇게 그냥 놀면서 또 들으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그에 스쳐 지나가더라도 그 말씀 한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또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우상.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우상은 여러분들 우상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항상 그대로예요. 우상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우상을 세우는 거 보면은 1년, 12년, 10년, 100년이 가도 그대로예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성도는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 보면은요, 이 우상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짐이에요, 짐. 부담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피곤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피곤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피곤하고 기도하는 것이 피곤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시편 35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예배가 즐겁고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성도의 특징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특징은 뭐요? 신앙이 자라고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삶의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사실상 두 가지를 고백한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주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은 사실상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죠?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라는 말이고 구원자라는 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신앙의 시작은 뭐냐?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고 고백은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말하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다,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 주가 안 되면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말짱 도루묵,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비로소 시작된다. 여러분들 교회 30년, 40년 다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고백이 안 된 사람들 얼마나 많죠. 그러면 그 신앙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신앙 자체가 지금 시작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을 주,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본문 30절에 보면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자, 사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사실은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그 12제자를 대표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앙을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그 제자들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31절에 말씀합니다. 31절.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자, 보세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뭘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고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고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에게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복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신앙을 막 시작하는 그 제자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들에게 형통을 말하고 복을 말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고난을 말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이 화가 난 거, 화가. 왜 화가 났느냐? 여러분, 그래서요, 얼마나 화가 났느냐?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의 고백은 제자들의 대표에서 고백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자,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니까 제자들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했다, 항변. 이 항변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책망하다는 뜻이에요, 책망. 그리고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비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막 책망한 거예요. 꾸짖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기대는 뭐냐면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기대는 죽음이 아닙니다.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리를 한 자씩 차지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제자들이 끄떡만 하면 어떻게 했느냐? 누가 크냐? 서로 다투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 되면 누가 영의정, 좌의정 할 거냐? 국무총리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 아들,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해요. 제자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세상의 출세고 성공이고 권세고 영화를 누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니까 지금 뿔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다른 말을 하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여러분들, 이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축복을 얘기하고 형통을 말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고난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죽음을 말하면
여러분들, 교회가 사람들이 텅텅 비는 거예요.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고 그 다음에 신문을 받고 십자가로 갈 때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고난 후에 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고난 후에 뭐가 있었느냐?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죽음 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죽으러 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모델,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화 대부분이 이 그 하체를 다 이 수건이나 이런 걸로 가려 놓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사형당할 때는요, 이 그 하체가 없어요. 그냥 다 완전히 빨개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속옷을 군병들이 제비바사 나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주님 앞에 이제 앞으로 부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편에 앉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참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 뒤에 죽음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아서 나중에 아하, 이 고난 뒤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구나. 어마어마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 죽음 뒤에 어마어마한 영광의 부활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그들은요,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 바울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 현재의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그 영광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 있고 죽음과도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죽음과 수고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등 뒤에 달려 있습니까? 그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